저 책의 제목은 생애의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제목은 정노의 계단입니다. 그리고 원문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은 Step to Christ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제목입니다. 그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해서 지금 한 계단 한 계단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계단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저 제목처럼 이 생애에 어둠의 요소들이 싹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생애의 빛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는 과정은 가장 바른 길, 그 정로로 가는 한 계단 한 계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뭐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계단 13계단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13단계를 꼭 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건축해 나가시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요 성경절들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렸죠? 봉숭아 잎 전에 나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무 얘기. 나무의 호흡법. 나무도 세포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한데 나무는 밤에 산소를 마신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니까. 그 시간에 자기가 필요한 걸 섭취하고 그리고 해가 뜨면 나무는 산소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탄소를 마시고. 뭐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깨어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깰 시간에는 산소를 신선하게 공급해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 오전 운동, 오전에 숲속을 운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아주 맑은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1장만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천연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천연계 속에서 나무와 꽃과 풀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좀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가 범죄하여 좀 망가뜨려 놓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것을 보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 속에서 신선한 공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붙드시고 계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맡기시면 여러분들도 생명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소생이 분명히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창조력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성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담아두셔서 보여 알게 하셨나니 하나님 나는 모르겠는데요. 몰랐는데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능력을 신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담아두셨다고 하였으니 산책하시고 운동하실 때 특별히 이곳에서는 그래도 천연계가 많이 유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천연계를 보면서 꼭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천연계 안에 담겨있는 나눔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의 법칙.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환이에요.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었는데 나누어지니까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통해서 충만해지는 생명의 법칙. 나누면 비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누면서 순환을 해서 내가 채워지는 이 법칙이 천연계 안에선 살아 있습니다. 이 순환의 법칙을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편승되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편승될 수 있으면 우리 속에서도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생명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것이 베델이 전하는
회복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베델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병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다 건강한데 의사가 뭔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하니 내가 필요 없겠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려면 내가 뭐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까? 죄인.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사망이거든요. 생명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사망이죠. 그러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태는 사망의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거짓말 안 했는데요. 도적질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죄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기준만으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 기준만을 잘 지키면 그게 하늘 백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말씀드렸죠.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는 행동으로 하는 거 표현되어 있는데 10번째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10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게 왜 반복이 됩니까? 특별히 이건 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에만 접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번째 계명은 1부터 9까지 모든 계명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지 않았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나는 전혀 접촉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뭐 한 것이라고. 살인한 것이라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계명은 10번째 계명은 1부터 9까지를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지켜져야 돼.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강조하고 10계명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덕적 기준으로만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되려면 사람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남들이 다 나보고 강도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나를 경건하다고 해도 바울처럼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나는 죄인이고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 판단하는 죄와 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호등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세상 법도 못 지키면서 하늘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7장의 9절. 보기 전에 빌립보 3장 6절 먼저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의 의로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인데 그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율법을 만나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내가 의롭다고 했던 내 자아와 교만은 죽는구나.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그 죄와 투쟁하고 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등장하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두 가지 것이 계속 싸우네 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고 24절에는 포기하는 장면. 나는 안 된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포기하는 장면. 나는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가보는 경험은 축복입니다. 그게 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그때서야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아침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좀 넘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의 거울 앞에 나를 비췄을 때 내가 얼만큼 추하고 추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깨닫고 있는 것인가? 나는 몇 번째 단계쯤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춰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은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되죠. 3장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텐데 그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를 할 때 3절에 나는 내 죄를 압니다 그랬습니다. 내 죄를 압니다. 이 죄를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냐면 죄는 의이신 생명이신 사랑이신 분과 분리된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되면 아무리 어저께까지 좀 전까지도 의로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에게서는 악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범죄하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악한 행동을 안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 종파도 다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그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의를 도를 닦으라고 모든 종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의 완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해 이거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 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본성의 악함을. 근데 자꾸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의로운 척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신앙하는 게. 절대 그렇게 힘들게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짐을 자기들이 자꾸 짊어지고 힘들게 살고 그리고 자기도 안 되는 그 해결 못하는 그 짐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짐을 줘가지고 이렇게 신앙해야 된다고 하니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자꾸 그러는지 그나마 제가 지금 개념적으로라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때는 제가 가르친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은 그 말을 못 쓰잖아요. 제가 나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나마도 제가 찾은 가장 적절한 단어인데 더 좋은 단어를 제 머리에 어휘의 한계 때문에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감히 가르친다는 말은 지금 못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행을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걸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와 연결되는 겁니다. 생명과 연결되고 사랑과 연결될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의 순환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절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여서 우리 모두 근본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바로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주께서 아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고 계셨군요.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바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는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된 본성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면서도 이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게 6절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나도 이제 깨달았으니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이 정결케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간구예요. 딱 이대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자, 그런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죄를 깨달았을까요? 자기의 죄의 본성 자체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드렸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제서야 그 성령을 받고 그제서야 그들이 그 찌름과 그를 내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제서야 그걸 보고 나면 내 독자나 장자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죽은 것 같이 애통이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통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죄가 슬픈 겁니다. 죄가 슬프고 밉고 혐오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가 아직 혐오스럽지도 않고 밉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자꾸 회개를 강요하면 행위의 회개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회개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회개를 못 해봤고 또 내 자식에게도 그 정도밖에는 못 가르치면 나나 내 자식이나 다 똑같이 되는 거죠. 진짜 회개는 다윗처럼 해야 되고, 다윗이 그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간구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번제단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번제단 앞에 가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그 희생, 그 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발견하면 그 사랑 앞에 비춰진 나를 보고 내가 얼만큼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게 된 배경, 그것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령을 간구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 앞으로 가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치러진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애통하며 죄로부터 좀 떠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이제 죄를 쳐다보던 내 시선이 이제 사랑을 쳐다보는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그 부모가 자식이 죽기를 원치 않으셔서 딱 붙잡고 계시는데, 그래서 소개했죠. 에스겔 16장 16절. 내가 네 곁을 지날 때에 네가 공격을 받아서 만신창이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가지고 신경만 겨우 살아가지고 펄떡펄떡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라. 이 손 좀 잡아. 일으켜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 손을 우리가 흔들어 가지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내밀어진 그 손 위에 다시 내 손을 딱 올려놓는 요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다시 벗어나고 의하고 연결되는 그 장면이에요. 다윗이 딱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명이 쫙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면 악한 행동이 멈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악한 행동을 통하여 상처 준 것들이 다 혐오스럽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게 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장 자백입니다. 성경 본문 성경은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다, 순환되지 않는다. 결국 죽는 겁니다. 혈액순환 안 되면 죽습니다. 소화기계 순환 안 되면 죽습니다. 호흡기계 순환 안 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이 안 되면 죽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는 거죠. 그런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자복하면, 그러면 죄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버리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죄로부터 분리되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게 사장 자백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했어도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의지는 무엇과 같다고요? 썩은 새끼줄과 같아서 붙잡으면 툭 끊어지고 붙잡으면 툭 끊어지고, 안 그러고 싶어도 내 유전자가 그것을 자꾸 끌어당겨서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내가 또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걸 알아. 그러니 그 너희의 죄된 그 본성 때문에 자꾸 또 넘어지고 또 끊어지고 실패하는 그것을 내가 아니. 너희들 그 죄된 본성을 나에게 좀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스스로는 안 되지만 너희가 이제는 죄로부터 분리되려고 애쓰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그걸 나한테 좀 맡겨보지 않겠니?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마음문 앞에서 내가 계속 두드리고 있잖아. 너희들이 내 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못하는 우리 마음의 밭,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올라오는, 잡초가 올라오는 저 땅에도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잡초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검은 비닐로 덮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희생, 그 가죽옷, 그 피가 딱 덮어지면 가시와 엉겅퀴가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알곡만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분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 덮어주시는 분이 계속해서 마음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문을 열어드리면 들어오셔서 내가 싹 덮어서 해결해 줄게. 그 연약한 본성을 내가 좀 주장해 줄게. 내가 주장할 수 있도록, 그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니? 이걸 물어보시는 게 오장 헌신이에요.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딱 드리면 그분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야 하는 건데, 그분은 그걸 뭐로 받으시냐면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그분에게 드린 것처럼 헌신해 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줌으로 너는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안 주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으니까.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죽게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그렇게 고마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받으시고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셔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살게 하시고, 그리고 고맙다고 하면서 기꺼이 기쁘게 죽으신다니까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건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될 형편인데 오히려 그분이 우리한테 헌신해줘서 고맙다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저 생애의 빛이라는 책의 5장 헌신의 내용입니다. 헌신. 자, 그런데 이렇게 헌신이 되려면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좀 헌신을 할 수 있어요.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장 믿음과 받으심인데요. 뭘 믿는 것인가? 성경절 4개 소개했죠. 첫 번째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오면, 우리가 얘기 좀 해보자. 얘기하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가 해줄 수 있어. 오라, 우리가 얘기 좀 해보자. 그 초청에 반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두고, 그리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딱 두신다는 거예요. 두시면 우리가 그분을 이제 영접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면 그냥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했으니, 구하는 자에게는 신비스러운 현상 기다리시지 말고 성령이 오셨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영을 두시면 새 마음을 준대요. 근데 특별히 새 마음을 어떻게 주냐면 굳어있는 마음은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 36장 26절.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주시겠다는 약속, 이 두 성경절을 좀 가급적이면 암기하세요. 그래서 산책하시고 하실 때 계속 암송하고 다니세요. 새 영을 두시겠다고 했으니 주십시오. 주시겠다고 했으니 주십시오. 그리고 제 속에서 굳은 걸 제해주겠다고 했으니 제해주십시오. 내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굳은 거, 악한 거, 이거 좀 제하시고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주장하시면서 산책하세요.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 두 성경절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거기에 탕자 이야기 나오죠? 주인공은 탕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오죽했으면 탕자라고 이름을 불렀겠어요. 모든 것을 탕진한 그 배은망덕하고 괘씸하게까지 한, 뭐 어떻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나쁜 아들이에요. 그 나쁜 아들이 다 탕진하고 아주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다리죠. 그게 어떻게 될 걸 뻔히 아셨던 것처럼 이미 아시고 이쯤 되면 다 탕진했을 때가 됐는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나타나니까 아직도 산 거 먼데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는, 여러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나를 품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내가 좀 그분께로 돌아가고 매달리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좀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성경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성경에는 아들이라 되어 있지만 꼭 아들만을 표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미쳐가지고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책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책을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기보단 저 책을 통하여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셔야 해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게 참 어렵잖아요. 참 어렵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이드를 해주고 안내를 해줄 뿐이지 저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하여 결국 성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사야 49장 15절. 여러분 요 네 성경절 기억하면 우리가 그럼 나도 한번 맡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럼 한번 맡겨드려 볼 테니 한번 주장해 주시겠어요? 라고 드리면 그분은 기꺼이 딱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믿음과 받으심이에요. 믿음과 받으심. 6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렸고 그분은 받아주시면 딱 연결됐죠. 딱 연결되면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형성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7장 증거. 무슨 증거가 나타나는가? 죄자된 증거인데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말 순서가 중요합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보여줬고 너희가 느낄 수 있게 해줬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를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너희 안의 것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흘러 넘쳐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는 못해요. 사랑을 절대로. 우린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채워준 사랑으로 흘러 넘쳐 사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거나 부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세요 라고 하는 건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자꾸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접촉될 때 그분이 마음속에 모셔질 때 그 모신다는 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성경절 마음속에 다 기억하시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내가 종일토록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접된 상태예요. 그냥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 묵상하면서 산책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영접했다. 믿음과 영접은 동격이고 영접은 말씀을 마음속에 딱 품고 사는 사람들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그저 새기고 그분과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새 영 준다 그랬으니 주세요. 굳은 거 제한다 그랬으니까 좀 해주세요. 부드러운 거 주신다 그랬으니까 좀 주세요. 얼마든지 구할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사실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좀 그렇게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는 맛보아 알아야 된다니까요. 시편 34편 8절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꼭 적으셨다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확인해 보시고 딱 짚고 손가락으로 이걸 딱 짚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요. 외면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랑받아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신앙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선교지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저한테 비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증명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네. 저 사람들이 진짜야. 교파도 많고 교리도 많은데 그런 거 따지기 전에 그냥 저 사람들이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제자된 증거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답게 그냥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과 내가 꼭 호적 등본 띄어봐야 부자지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고 그냥 닮았으면 저 붕어빵이구만. 그러면 끝이에요. 닮아 있으면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니 사랑이 닮아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무슨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게 제자된 증거입니다. 이제 이 제자된 증거 이게 뭐냐면 거듭난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7장까지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가지고 계속 젖만 먹고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되는가? 안 되죠.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10년, 20년 있으면 그것도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잖아요. 성장을 못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거듭남 얘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거듭나지를 못해서 거듭남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듭남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는데 거듭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자, 여러분 거듭남의 이야기까지 1장부터 7장까지의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이야기를 또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해 봤습니다.